오늘 구국 기도회로 왜냐면 내일이 8월 15일이라 우리가 이럴 때라도 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광야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구국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가 이제 기울어져 갈 때, 운명이 기울어 가던 그때에 예수의 복음이 한반도를 찾았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때 여러분 민중들은,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참 저는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소래교회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소래교회가 1884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이북 지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나라를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교회를 보면은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어떤 당시의 신문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진 희망은 천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런즉 속히 경성에서 머리를 들고 생기를 내어서 일도 하고 희망을 품으며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라의 독립은 인민에게 있으며 보호를 청하려면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라. 이런 얘기를 안창호 선생님이 하고 다니면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인이 가진 유일한 벗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길거리 우리가 전도, 토요 전도 때 하면 여러분 당신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벗입니다. 우리 영덕동 주민들의 벗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쌩 하고 지나가든가 쳐다도 안 보든가. 근데 당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우리들의 유일한 벗, 친구다, 이런 호칭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을 막 연구하고 싶은데 제가 알아낸 것은 몇 개 없어요. 뭐냐면 아마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염원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해방은 사실은 정치적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이 성경 책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출애굽기하고 이사야서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이사야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그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바로와 그의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장면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서 첫 아들들이 다 죽는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뒀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지만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함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모압이라든지 또 애굽, 바벨론, 아수르, 두로와 시돈까지 저 에티오피아까지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상무역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두로와 시돈,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섬기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또 군사력을 믿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조선시대의 그 일제강점기의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맞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희망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말한다고 해도요, 야, 너네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교회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냐? 그래야 교회가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다워야 되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해방을 말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죄에서의 해방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에서 희망을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보혈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라를 이루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이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선은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부흥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안 모이기 때문에 안 해요. 점점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흩어지는데 열심인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 주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또 세법을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라고 했더니요,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에서는 저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여러분 피 튀기는 이제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한국교회 선교 다 망했다. 아주 정치권에서 선교 막으라고 작정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맞추어서 선교 전략도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그거 싸울 바에 얼른 선교 전략 다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우리가 힘써야죠.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다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4분 5열 돼가지고 한기총, 한교총 대표적으로 이제 나서서 대화할 기관도 이제 사실은 약해졌어요. 한국교회는 늘 항상 싸워왔거든요. 우리들끼리. 그럴 바에 여러분, 새 시대에 맞추어서 선교 전략을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 800세대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월 첫 주에 선교 헌신 주의를 통해서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정과 관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장서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물으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이곳에 와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해서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선교를 방해하고 세금을 내라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할 겁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는 교회,
또 민족의 아픔과 또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이 일에 힘쓰며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